소교리 문답 오늘 21번입니다. 21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십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 버전을 제가 넣은 건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라는 이 주제인데요. 저희가 소교리 문답 13번부터 19번까지 인간론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고 죄의 정의를 다뤘었고, 인류의 첫 번째 범죄도 우리가 생각했었고,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죄로 타락한 상태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 이제 20번부터 28번까지는 기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람들의 구속자가 누구시며, 그 구속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지를 이제 28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인데요. 왜 여러분과 저희에게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악하고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전체가 죄로 인하여서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정신, 몸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요, 인간에게 어떤 작은 흠이 생기게 했거나 단순히 우리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 그랬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사망.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라는 것이요, 뭘 우리에게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로 인해 죽은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시 9절 한번 가주세요. 이미 이 구절들이 여러분한테 익숙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헬라인, 이방인만 죄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그러니까 온 인류가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갇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그 죄 아래 갇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모습이냐?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 아래 거하면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죄 아래 있다는 현실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임한 현실, 곧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도 자신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 비참한 상태를 복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왜 거부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현실 가운데 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성경은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주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12절 가볼까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됐대요? 무익하게 되었다. 범죄한 인간은 자기들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기억하시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그가 행한 그 율법적 행위들이 모두 자기에게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유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행한 것들이 정말 유익한 거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율법적 의를 뭐한 자였습니까? 자랑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죠? 배설물로. 배설물로.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평생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뭐로 엮여졌어요? 배설물로. 복음은 우리가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긴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는, 죄에 갇혀 있을 때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 수준에서의 선을 행할 수가 있죠. 불쌍한 사람 돕고 인간 수준에서 행할 수 있지만 그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좀 주저하는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로마서 3장 9절에 12절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와 비참한 상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인데 또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 죄에 갇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 밑에서 종살이한 상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상태를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나왔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습니다. 그냥 그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보면요, 한번 가보죠.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도 갈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계속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조금 긴 내용인데요, 분명히 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에 갇혀 있는 상태. 근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범죄한 죄인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의 속에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라 말은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었다 그랬죠. 죄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갇혀 있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누구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 문답 21번에 보면은 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격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어떤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해요. 신분.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가지고 계세요 혹시?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가 증거됩니까? 그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가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고만 증거해요. 신적인 존재.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에요. 그 좋은 예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피조된 신적인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피조된 신적인 존재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적인 존재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즉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 구절 가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1절 다시 한번 올라가 주세요. 거기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가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증거된 거죠. 이 예수는 피조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이 내용은 다음 주 22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잠시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어졌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영원부터 하나님이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이 잉태됐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성인이 돼서 공생이 시작해서 하나님 된 게 아니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장에 증거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아기가 있는 곳에 왔잖아요. 그렇죠? 왜 왔습니까? 이 점쟁이들이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영어는 월십하러 왔다 그랬어요. 즉 이 아기가 하나님이심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그에게는 구별된 두 본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유일한 구원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성과 인성. 지금도 그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유일한 구속자는 반드시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49편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 유일하신 구속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죄가 없으심으로 죄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저의 온전한 대속자가 되시고 부활하여 여러분 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자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시어 여러분과 제가 겪는 죄와 비참을 경험하시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거 분명히 나오죠. 14절 다시 가보세요. 14절. 그 중간에 보면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하고요. 그가 오셔서 그의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나옵니까?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의 죽으심이, 그의 부활이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우리 아닙니까?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16절에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마지막에 나오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한다?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 은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지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온전한 대속으로 속량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앞에 나오지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구속자는 온전한 대속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넘어졌을 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속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자 여러분과 저를
모든 상황 속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붙들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유일하신 구속자, 그 자비롭고 신실한 구속자 의지하여 남은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